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자라나라는 자라가라는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무엇이 자라가라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키가 굉장히 아담하죠. 제 키가 이게 중학교 때 키가 그대로 자라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뭐 중학교 때부터 자라질 않아서 고등학교 때 가서는 이제 전혀 자라질 않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키 순서대로 이 번호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래도 3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아이가 1번으로 해서 하니까는 그때는 뭐 한 반이 한 70명 됐으니까 한 중간 정도가 이제 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16번이 되더니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4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네 번째로 이제 작은 키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키가 크질 않으니까 이게 컴플렉스가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뭐 그냥 제가 이 컴플렉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뭐 이 키 큰 게 인생의 순서는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위에서 바라보시면 뭐 다 도토리 키재기지 그게 그거지 뭐 얼마나 커봐야 얼마나 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키 컴플렉스에서 이제 작은 키 컴플렉스에서 벗어났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엇에 자라가야 하느냐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또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뭐 나는 이만하면 됐다. 뭐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결코 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소책자인데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손님으로 거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님께 내어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죠. 거기 보시면 내가 절대로 개방하지 않고 숨겨뒀던 깊은 골방, 다락 속까지 다 주님께 개방하고 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 다 청소해 주시고 거기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다 깨끗하게 하시고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삶.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모든 삶의 동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또 내 삶이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수요 교리 특강 오늘 12번째 내용이고요. 4월 들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시간은 뭐였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으로서의 나, 죄인된 나, 이 인간의 타락, 죄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 지난 시간이니까 지난주였으니까 뭐 기억하시겠어요? 예,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나죠. 자, 오늘은 네 번째 자라가는 나입니다. 자라가는 나. 그래서 오늘 내용은 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 자라가라 말씀을 드렸고 뭐 키 컴플렉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내용은 이제 자라가는 나, 성화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라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이제 자라간다라는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보편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거룩해져 가는 그러한 의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성화도 역시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 그리고 또 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면에 있어서의 이 자라남, 성화, 믿음의 성숙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내려본다면 구원받은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성화입니다. 너무 길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이것이 믿음의 성숙이죠. 어린 아이는 성숙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자라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로 자라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와 마찬가지로요. 성화의 과정에도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의 이 성화의 과정에서도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의 주체도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시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정결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변화된 삶,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참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왜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자라난다 하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비유로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고 그냥 어린아기로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보다 부모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건 없어요. 어린아기로 머물러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그죠? 어린아기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구원받음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과 젖이 나와요. 아기는 젖을 먹지만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이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젖을 먹는 아기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믿음의 성숙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라면, 어른이 되면 일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순진해가지고 꼬임에 빠지잖아요. 사탕 하나라도 유혹을 받는 게 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임수, 간사한 유혹, 또 이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누구를 본받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고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보편적으로 신앙의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조금 이제 어려운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것도 꼭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미도 한번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칭의도 성화입니다. 이게 왜 성화라고 하느냐 하는 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칭의는 성화의 근거이고 성화는 칭의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근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 칭의, 내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칭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 우리가 구원받아서 칭의를 입고 거룩하심을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화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서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 칭의의 결과, 태어난 결과라는 거예요. 쉬운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성화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 칭의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 성화라는 겁니다. 이것도 또 굉장히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믿을 때에 이미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성화죠.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성화인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결정적 성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성화, 말 그대로 이제 자라가는 것, 이것은 점진적 성화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때로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가 자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점진적 성화. 그래서 이것은 상태적인 성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변화라고 한다면,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말을 표현을 계속하니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것이, 의식의 변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변화, 상태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어떤 사람이 막 살았는데 갑자기 왕궁에서 와가지고 당신은 왕자입니다. 그래서는 데려가는 거예요. 철종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조선 역사에서 철종을 보시면 시골에서 살던 철종을 데려다가 왕을 삼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왕자인 줄 몰랐는데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막 살던 그러한 상태가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왕궁에 와가지고 왕실의 예법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하면서 변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화목하게 되는 관계의 변화라고 한다면 성화는 뭡니까? 이제 선을 행하는 변화, 관계의 변화, 그리고 선을 행하는 변화. 이렇게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화는 어떠냐? 이 주도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이 있을까? 성화는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면서 또한 우리의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이것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보시면 칭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칭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화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마다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세상과 자꾸 더불어 짝하고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예수를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그의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삶이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화,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또 우리가 그냥 단순히 거룩함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경직되고 딱딱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좋은가 하면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했을 때는 그 주님의 그 성품, 그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또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경건, 굉장히 좀 경직된 거룩함, 그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대한 구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 구별된 모습,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속적이고 불결하고 부정한 모든 죄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거룩이고 성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없고요. 또 우리가 성화를 향해 나아간다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지난번에 이충수 목사님이 이제 교리 특강을 하면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이 과정에 대해서 잠깐 되짚어 보면, 여러분 지난번에 구원의 서정 9단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 들으셨는데,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러한 9가지 단계를 여러분 그때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셨는데도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좀 더 이렇게 제가 압축해서 구원의 3가지 시제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원하시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3가지 시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얻은 구원, 그리고 이루어가는 구원, 그리고 궁극적으로 얻을 구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구원의 단계로 보면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구원 받았죠. 이미 얻은 구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성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루어가는 구원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얻을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 구원의 서정 9단계에서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을 구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죠. 또한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 행위와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한 삶, 또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침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흠도 없는 영화로운 상태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서정의 단계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져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힘써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성화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우리가 자라감에 있어서의 목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보시면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성화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세운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여기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예, 불가능해요? 그렇죠.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여쭤봤나요? 당연해요. 불가능해요.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마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럼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또 그것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온전하신 분은 주님밖에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예, 넘겨주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것이 목표죠. 우리의 자라남의 목표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서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도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 공동체 생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은 믿음의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권면을 해야 합니까? 그분으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하도록 선한 일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 물론 요즘 여러분 교회가 너무 한국 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분량대로 자라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자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느냐의 문제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나의 행위와 노력에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행위와 노력은 사실 마치 누더기 천을 모아서 만드는 부끄러운 옷과 같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을 보시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됨도요,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나의 의로, 내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의는 없다는 거예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럼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명품 옷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으로 옷 입는 거예요. 보혈의 사랑으로 옷 입는 것이 우리 성화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성화는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나의 어떠한 힘, 나의 도덕적인 어떠한 동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옷 입을 때에 성화는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것이 첫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인간의 의로움과 노력으로서 내가 무엇인가를 나는 이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거룩해지고 나는 이만큼 했다 하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또 구원파처럼 방종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천만에요. 방종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시면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세례에 대해서 나와요.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하여 죽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성화가 있고 적극적인 성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옛사람을 억제하는 것은 소극적인 성화예요. 반면에 적극적인 성화라는 것은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몸을 입은 이제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형상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의 적극적인 삶, 이것이 적극적인 성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야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도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화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비밀은 우리가 전적 이 성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하고 힘써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매일 성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육체의 본성은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거룩한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육신의 정욕 쪽으로 갈까요? 정욕 쪽으로 가요. 그것이 우리 육신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 날마다 말씀, 날마다 순종, 주님께 붙어 있는 순종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 이용남 목사님이 부흥회 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기도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뜸을 들이셔요. 이건 보통 이걸 그냥 쉽게 가르쳐 줄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가르쳐 주시겠다고 뜸을 들이시더니 기도 잘하는 방법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는데 매일 기도 그러시더라고요. 날마다 기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보통으로 이게 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매일 기도, 날마다 기도, 이것이 기도 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써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시고, 날마다 죽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리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